김수향 집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큰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선택의 기회가 이들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를 만나서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 환경과 어떤 사건 그리고 부모의 성품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또 다른 성품을 형성하기도 하고 습관을 형성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환경 탓, 부모 탓, 하나님 탓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비된 것임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됐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작은 시각과 큰 시각을 가지고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작은 시각인데 그것은 바로라는 한 인물의 반복되는 그릇된 선택을 보게 되죠.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어제 말씀 나누는 것처럼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도 뉘우치지 않은 바로는 이번에도 완악한 마음으로 상황을 극단으로 치닫게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은 무엇이었죠? 메뚜기 떼였죠. 당시 애굽은 세넴이라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넴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었는데 이 신은 어떤 각종 해충으로부터 자신들의 농작물과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 세넴을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듯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게 되죠. 바로 이 바로라는 왕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회개와 순종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이번에는 신하들도 사정을 하면서 모세를 거듭니다. 어떻게 거두나요? 이제 제발 그들을 보내십시오. 왕이요, 이제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될 텐데 이들을 그냥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는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고집으로 드러나요. 죄를 짓더라도 끝까지 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멈춰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습관, 이 죄는 나를 버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런 환상을 품지만 그러다가 또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늘 지나쳐버리고 후회라는 시간들을 반복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의 이런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사실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겸비하기를 원하셨죠.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겸비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천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자신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께 순수하게 완전히 복종시키는 행위, 그것이 바로 겸비함,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가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오늘의 고통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겸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고통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 앞에 겸비하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기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작은 시각뿐만 아니라 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큰 시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에 대충 응합니다. 어린애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대충 말하고 나서 짜증을 내듯이 모세를 쫓아냅니다. 7번째 재앙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아직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죠. 애굽 나라도 아직은 건조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그가 숨쉴 만한 상황이어서 거만하게 하나님께 앞에, 모세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경고가 있었고 하루가 지나요. 하나님께서는 저 광야에서부터 하루 동안 동풍을 일으키셔서 메뚜기를 몰아오십니다. 그리고 덮친 메뚜기가 그 남은 모든 채소와 열매를 다 먹어 치워버리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단 한 번도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다 한 번에 무기력해져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웠던지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에 다 몰아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여기서 서풍이란 것은 서쪽을 가리키는 그리고 숨을 가리키는 루아흐라는 것의 합성어인데, 마치 저 멀리 지중해에서 서쪽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렬한 숨으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이후에 있게 될 홍해 바다가 열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곳에 수장될 때처럼 그와 같은 장면이 똑같이 연출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믿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일진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나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기도하는 믿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